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분들 좋은 계절입니다. 연말 연시 분주한 때를 지나고 있지요. 그동안 로마서를 1장부터 5장 11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은 정기적인 예배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펴고 직접 이렇게 메모하고 줄거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끝까지 다 16장까지 하려면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또 이런 모든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빨리 집약적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여기는 핵심이 뭐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펴서 우리 같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런 질문 저도 해봤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왜 우리 조상 지은 죄를 내가 짊어집니까? 난 아담 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또 그 믿음의 선조들 우리 먼저 살던 사람의 죄를 내가 왜 담당합니까? 혹시 이런 질문도 했는데 여기 일부 답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어떻게? 앞에 말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지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을 한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성경은 뭐라냐면 이와 같이 한 사람 때문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불신앙의 입장에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길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그겁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적지 않은 사람이 이제 교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어떤 분은 막 요즘에 자녀가 되려고 내가 노력합니다. 제가 구원 받으려고 수고합니다.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자녀가 되는 건 자녀가 되려고 노력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에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냐 살았냐가 되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즉 하나님을 믿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아직 불신앙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느냐 그걸 이렇게 오늘 5장 12절부터 구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또 성경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이 듣는 것보다도 사실은 성경을 본인이 찾아서 읽고 그걸 다시 읽고 그 눈에도 들어오게 하고 귀에도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여러분 이미 아시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냐?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규정과 기율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아이쿠 내가 법을 어긴 사람이구나 하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앞에 3장에서 나왔습니다.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왜 주셨다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영적으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어떤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 맞죠?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진 일이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다르고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까 12절에 말한 것처럼 결국 우리도 죄인이다. 생물학적으로 죄가 유전된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죄가 유전이 되는 거죠. 내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죄인인가요? 그건 아니죠. 생물학적으로는 그 유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담부터 죄성이 이 속에 생겼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망이 왔는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 표상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 좀 쉽게 타입이라고 그랬습니다. 타입. 어떤 그 모형, 본 같은 거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까 말한 거였죠? 이 그리스도가 이제 타입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모형의 종류가 많아요. 구약 시대에 예를 들어서 아담은 첫 사람인데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와는 그냥 하와인데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어떤 모형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사물에서는 성막이죠. 성막, 태버나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예배드렸던 그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여러분 공부하신 것처럼 여기 맨 앞에 번제단부터 또 물두멍, 등대, 떡상, 향단 뭐 전부 다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애굽 나올 때는 에집트죠. 그것은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이사야서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모형입니다. 모형. 홍수, 노아 때 홍수 했잖아요. 그건 뭘까요? 심판의 모형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그냥 출애굽 에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건데 그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구원의 어떤 타입이 된다. 그게 표상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막 헤매고 40년 산 것은 우리의 인생길과도 비유가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심하게 영해를 해버리면 영적인 너무 지나친 비유를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또 미국 이민교회도 많이 침투하고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비유를 풀이한다고 그래요. 비유 풀이. 아주 묘하게 풀이해가지고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까지 많이 나옵니다. 그건 조심해야겠지요. 이제 지금 우리가 로마서 5장 지금 13절, 14절 보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똑같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진 않았지만 사망이 우리에게도 왕노릇했다. 꼼짝 못한단 말이죠. 왕노릇했단 말은 우리가 끌려다닌단 말이죠. 사망이 부르면 나 안 가요. 준비 안 됐어요.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어떤 기독교 잡지에 두 칸짜리 어떤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한 컷에는 뭐냐면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책상 위에 돈도 놓고 서류도 놓고 막 돈 세고 있고 저 바깥에 이제 비서가 앉아 있습니다. 비서가 앉아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이제 그 그림에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서가 사장님 손님 왔는데요. 면담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장이 바쁘다고 그래. 지금 안 된다고 그래. 그게 그림 하나고요. 두 번째 그림은 바로 그 사장의 주름살이 생기고 그 책상 위에 재밌었습니다. 성경책 있는데 거미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비서도 좀 나이가 들어 뵀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누가 똑똑똑 두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서양에서는 사망을 얘기할 때 갈쿠리를 들고 옵니다. 이렇게 큰 갈쿠리 낫 같은 걸 들고 와서 가자고 그랬더니 이 사장이 뭐라 했냐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바빠도 가자. 그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잘 설명이 된 그림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죽음이 닥치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준비됐든 안 했든 좀 급한 일이 있든 말든 그냥 끌고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됐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사고들은. 이번에 중국에서 산사태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건 다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있지만 사망이 부르면, 왕처럼 부르면 꼼짝없이 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아담이 그리스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한번 설명이 좀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란 말이죠. 은혜의 선물 같은 걸 성경에서는 달란트 또는 기프트라고 합니다.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이 누구요? 아담입니다.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구별이 되어 있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그때 은사란 뜻과 마찬가지죠.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졌다. 지금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 말이죠. 16절도 보니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것은 전혀 다르다 그랬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 때문에 심판이 왔고 정죄, 저주란 말이죠.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또 은사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이 있습니다. 많이 범죄했지만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즉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보십시오.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이해하시기 쉽잖아요. 이제는 그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선한 사람이 태어나기보다는 겉으로는 우리가 구별하기 좀 어떨지 모르지만 속에는 죄성을,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태어난 다음에 나쁜 짓 한 번도 안 하고 조용히 집안에서만 살고 누구한테 욕도 한 번 안 하고 바깥에 나가서 해코지 한 번도 안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다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 사람 하늘 나라 갈까요? 천국 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까요? 그 사람 나쁜 거 하나도 안 했는데, 나쁜 짓도 안 했고 욕도 안 했는데, 남을 비난도 안 했는데, 근데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그가 그 속에 죄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나쁜 짓 하나도 안 해도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지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나라에 대해서 내가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이 나라가 어려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넌 큰 잘못이다. 그런 말 비슷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16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고, 이 은사는, 예수님 주신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번역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범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됐다. 즉 아담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두 가지지요. 17절 또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같이 비슷한 말이 자꾸 나온 거죠. 강조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전부 다 왔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수님, 17절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선물 받은 거니까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 다음에가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믿는 자마다란 말이에요. 행하는 자도 아니고 수고하는 자도 아니고 헌신하는 자도 아니고 그를 진실로 믿기만 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우리 한글 성경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번역도 읽어보고 영어가 좀 익숙한 분은 영어로도 읽어보고 또 다른 번역도 읽어보면 설명이 좀 분명하죠. 여기서 또 한번 나왔습니다. 17절에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와 의가 주장하게 되고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한다. 참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 이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진짜 삶이 되는 삶을 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8절도 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 번 읽고 끝나면 정신이 없어요. 여러 번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으라고.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몇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책은 그렇게 막 속독으로 읽어갈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 용어도 좀 어렵고 내용도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또 나왔죠.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정죄란 말이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저주란 말이고 condemnation, curse 그런 뜻인데 저주받았다는 거죠. 아담이라는 사람 한 사람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의로운 행동을 하셨다. 그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내 대신 내 죄 대신 또 내가 죽을 자리를 대신해 주신 게 바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제 구별이 점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한 범죄는 뭡니까? 18절에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죄가 제일 무서운 거 설명할 때 표현이 많죠. 어떤 마크를 타겟을 지나갔다. 표적에 맞추지 못했다. 그런 말 많이 있는데 동시에 중요한 단어는 불순종입니다.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또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건 뭘까요?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거예요. 그 과일에 독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무슨 과일인지도 모르지만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는 불순종이 순종이 되면 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18절이 그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와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은 늘 들어서 막연하게 아는데 대놓고 저 질문 이렇게 하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분이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한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너희들이 바알이 니네가 믿는 신이라면 바알을 따라가라.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기웃기웃 저기도 기웃기웃. 그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담에게 속해 있다가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속한다. 이게 지금 18절에 그거예요. 그분이 하신 의의 행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생명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 갔습니다. 19절 볼 차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담이라는 사람 한 사람 그때 사실은 하와가 따먹었거든요. 먼저 먹은 건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머리가 남자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다음에 19절 중반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 번역이 하심으로 된 거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구별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냐고 좀 아직도 확실치 않은 사람은 그냥 말씀대로 내가 의지합니다. 성경은 많은 방향에서 우리를 초청하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값 없어도 와라. 돈 없어도 와라. 이거 이사야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저 뒤에 가면 내게로 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그 문을 두드리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둘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볼 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둘로 갈라진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아담 속에 속해서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고, 하나는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또 읽습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 읽는 이유는 그 뜻이 분명해서 마음에 새겨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에 순종치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된 것처럼, 이 많은 사람은 일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배웠죠. 온전한 사람이세요. 반만 하나님이고 반만 인간이 아니고, 또 뭐 3분의 1은 하나님인데 3분의 1은 인간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되니까, 그 기도 기억하십니까? 근데 뭐라고 기도가 마무리됐지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그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잘 알잖아요. 고향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들, 외아들 이삭을 산에 가서 바칠 때, 죽이려고 그럴 때 무서운 순종을 한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처럼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월이 많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을 뻔히 알면서 순종하지 않고 사면 믿음의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말보다는 쉽지가 않겠지요. 20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들어왔단 말이거든요. 어디다가? 원래는 없었잖아요. 창세기 하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가니까 그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러면 그 전에 율법 있기 전에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 않은가? 율법이 없었으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그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도 믿음이 나왔다 그랬죠. 율법이 후에 모세를 통해서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 많이 짓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이 생기면서 죄가 드러났단 말입니다. 율법이 더 드러났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도 많은 사람이 경험합니다. 많이 죄를 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펑펑 울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아주 허물 없이 살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도 죄인이지만 특별히 험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더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많이 애쓰고 울고 회개하는 걸 종종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 넘쳤다 그랬습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탕업같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죄 가운데 있으면 사망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노로 탄단 말이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은혜가 나를 인도해 갑니다. 은혜가 왕처럼 나를 끌고 갑니다.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으로 간다. 이 로마서 5장의 이제 결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13절에는 율법 때문에 죄인인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14절에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15절에는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다, 선물이 주어졌다. 16절에는 죄의 심판은 정죄가 된다, 저주를 받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넘쳤다. 또 17절에는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18절에는 한 범죄로,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지만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0절, 율법이 가입해서 죄가 더 드러났지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보다 넘쳤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21절에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십니까? 아직도 아담에 속해 있는 상태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서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중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오늘 이 성경을 공부하는 분 중에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안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 속해서 정죄받고 심판받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한 순종하시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한쪽은 정죄의 길이요 한쪽은 용서와 의롭다함의 길입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